할렐루야. 올해까지 92년 정말 힘차게 달려왔고 그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는 하나님의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지금 막 스쳐 지나가는 사진에 그 디크닥에 이제는 머리가 휘어지신 우리 어르신들, 그런데 한참 젊으실 때 사진 얼굴도 뵈네요. 여러분의 눈물 어린 헌신과 피땀, 그래서 92년까지 오늘 여기 달려왔습니다. 저희 100년까지 함께 할 겁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주께서 우리 100년의 역사 가운데 또 동일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00년, 200년 그 역사를 써내려가야지요. 제가 바라건대 소원컨대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100년 축하 예배 때도 함께 하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 없으세요? 예, 그때까지 하셔야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저는 믿음의 환골탈태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를 놓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간혹간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전혀 모르겠는 그런 얼굴이요. 연예인인 건 분명히 맞는데 연예인이라고 소개를 해서 나왔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철을 부릅니다. 여보, 이 사람이 누구요? 그랬더니 저 사람 아무개잖아. 이래요. 근데 왜 하나도 모르겠지? 그때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턱도 깎았구만 이러는 거예요. 다 고쳤어요. 네, 외모의 변화이지요. 네. 반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더니 어느 날 변한 내 남편이라는 글입니다. 교회 다니더니 내 남편 호랭이 같은 남자에서 양 같은 남자가 되었네. 항상 화가 많이 난 남자에서 환하게 웃는 남자 되었네. 따지는 남자에서 따뜻한 남자, 착각하는 남자에서 자각하는 남자, 남들 애먹이던 남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남자, 답답한 남자가 답을 아는 남자, 빚지며 살던 남자가 빛을 바라는 남자 되었네. 우리 남편 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변했어. 예, 아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고 그러지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늙어지는 걸 변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변화를 얻어야지요. 외모만 뜯어 고치는 거 변화 말고 우리 중심까지 변화돼야 되지요. 그럴 때 쓰는 말이 환골탈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못하게 변하겠습니까? 잘되게 변하겠습니까? 잘되게 변화돼야지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지요. 조금 변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좋게 변화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 천국 사람으로 180도 바뀝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어부 베드로가 복음에 생명을 거는 순교자가 되어 변화되기도 하고요. 여하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이 빌레몬은 이 편지의 수신자이지요. 골로새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이며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못된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집에서 재물을 얼마간 훔쳐다가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행실도 잘못되었는지 로마에서 체포당하여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라는 제목으로 인하여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바울과 한 감옥에 수감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범죄자로서 감옥에 잡혀 있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범죄자이자 절도범이었던 이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겠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요,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완전히 환골탈퇴하여 전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참 세상 넓고도 좁아 이렇게 말하지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도와주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도망쳤던 죄인 오네시모와 이 바울이 한 감옥에서 만나다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오네시모 180도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이 오네시모는 출소하였는데 이 오네시모 손에 편지를 쥐어줬습니다.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꼭 전하거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노예 생활 지긋지긋해서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나온 이 오네시모가 감동 가마를 받아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요. 돌아가는 걸 순종하는 것도 대단하고, 또한 그 오네시모에 관해 나쁜 감정을 풀어라 라고 부탁하는 이 편지,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다라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온 죄수 오네시모,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라보며 저는 주인 빌레몬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맞는가? 완벽하게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에 모 연예인으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이랬던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향해 빌레몬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요소가 뭘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시는 교훈, 변화되고 싶은 사람에게 주 안에서 좋게 환골탈퇴하고 싶은 이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만남입니다. 사람이 바뀌려면요,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까지는 우리의 개인의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 이후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택이에요. 좋은 친구 만나야지요.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것처럼 소중한 게 있나요?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비록 주인을 배신한 죄수였지만 그는 감옥에서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된 거지요. 바로 바울 사도를 만났기에 그가 좋게 환골탈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에 관해서 참 불행한 만남의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요, 여러분 1993년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연쇄 살인범 지존파 사건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기억하실 거예요. 이 지존파의 두목격이었던 김기환이라는 친구, 이 사람이 최후 진술에서 법정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자기는 태어나서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독히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나름대로는 반장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착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도화지하고 그림 물감하고 이런 준비물을 준비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때 선생님이 이 김기환이, 어린 김기환이한테 그랬대요. 야, 이놈아, 준비물 안 갖고 오려면 친구 거 뺏어라도 가져와야지. 이 말을 들은 이 어린 김기환이가 정말 친구들 거 뺏어갔어. 친구들 거 도둑질해서. 그래서 준비물을 준비하면 선생님이 가만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나는 내 선생이 가르친 대로 인생을 살았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남 탓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선생님은요, 어찌 보면 김기환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만나지 말았어야 할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좋은 만남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졌네, 이럴 줄 몰랐네,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의 만남, 좋은 스승의 만남, 좋은 배우자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정말 끝없이 마음 졸이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만남을 주의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만남을 유지해야지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만남 이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전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를 처음으로 교회로 인도했던, 나를 전도했던 고등학교 내 짝꿍, 내 도시락 대신 싸줬던 우리 교회도 몇 해 전에 그 친구가 다녀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고 내가 목회자가 될까 할 때 힘을 길어 주었던 그때 당시에 젊은 전도사님이었던 김영호 전도사님. 그러니까 김형윤이, 그리고 박지영이, 그리고 김영호 선, 이렇게 귀한 이분들 덕분에 오늘날 제가 있으니 제 인생에 있어 이 만남, 세 분의 만남을 저는 절대로 놓칠 수 없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는 이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더군요. 이 말세지말 어두운, 이 영적인 어두운 혼탁한 이 시대에 좋은 교회 만나야 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좋은 목회자 만나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반대로 바꿔 말하면요, 우리 목사들도 그런 얘기해요. 이 어렵고 힘든 말세지말의 시대에 좋은 성도 만나는 게 큰 복이라고요. 좋은 장로님과 함께 동역하며 일하는 게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목사임을 고백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네시모는요, 환골탈퇴하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환골탈퇴하였던 것은 바울의 만남이었네요. 그렇게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속한 성도들도요, 정말 만남의 복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채봉 씨가 만남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별 오래 지속되지 않는 만남. 건전지는요, 필요할 때는 쏙쏙 빼먹고 에너지 다 떨어지고 나면 휴지통에 집어넣어버려. 이게 건전지 같은 만남이래요. 그리고 지우개 같은 만남은 별로 중요한 만남 아니지요. 내 인생에 기억도 없어.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이렇게 잊혀져 버리는 만남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만남이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힘들 때 땀 닦아주며, 눈물 흘릴 때, 슬플 때 눈물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자. 이게 정채봉 씨가 쓴 글이에요. 오늘도 우린 수많은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정말 손수건 같은 그런 서로서로 귀한 만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는요, 좋은 만남 덕분에 변화됐어요. 두 번째로요, 만나면 뭐 해야 되나요? 자,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장기뒀을까요? 여러분, 잡담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오네시모가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심령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지고, 죄수요 절도범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환골탈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육신적으로 쳐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병들고 무슨 고지혈증, 무슨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다 먹는데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할머니가 닭장에 닭을 몇 마리 키우시는데 요 암탉이 알을 쏙쏙 낳는 거, 그 달걀 참 재밌어요. 재밌고 맛있어요. 뭐 달걀이 새로울 건 없는데 도시에서 가게에서 사 먹는 달걀하고 할머니 집에 닭장에서 키우는 달걀이 낳는 달걀하고 맛이 달라. 아니, 할머니네 집 닭 달걀은 왜 이렇게 달큰하고 달달하니 맛도 좋아. 그래서 할머니, 왜 이 달걀이 맛이 달라요? 그랬더니 그거 식혜 만들다가 나온 엿기름 있잖아. 우리 할머니는 엿질금이라 그러시는데, 엿질금 그걸 먹여서 그래? 에? 아니, 엿질금을 먹이면 닭이 알을 달게 나요?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엿질금이 왜 그 달달하잖아요. 그것을 닭이 먹고 나서요, 아주 달콤한 달걀을 낳아. 옳거니 그렇구나.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구나.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 내 뱉을 때도 그것을 내 뱉는구나. 오네시모는요, 감옥에서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만남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이왕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유익한 만남,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남, 이런 만남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오네시모가 환골탈퇴했던 결정적인 비결이 끝으로 세 번째,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비교적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만남에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건데, 결심은 내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요, 어떤 자극을 받고 큰 은혜, 감동을 받는데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감동에 따라 그래,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는요, 원래 1840년대 사람인데 얼마나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방탕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방탕하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그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강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불안당해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니까. 자기 딸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 그 시신을 놓고 막 한탄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가 세상에서 못되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으니 이게 내가 받을 벌을 내 딸이 대신 받았다 하면서 크게 통곡을 하고 후회를 했다 그래요. 빅토르 위고는요, 그날 딸을 장사 지낸 날부터 새로운 결단을 해서 지나간 시간 동안의 모든 허랑방탕한 생활을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선전격인,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전적 회개의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됐습니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도둑질로 인해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장발장, 주인공 장발장이 등장하지요. 장발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요, 한낱 술 주전뱅이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으나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결단하여 새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결단은 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선한 빌레몬이죠. 그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는 나 바울의 뭐래요? 신복이다. 그래서 신복, 한자로 여러분 심장 심자를 쓰고 있고 내장 복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해석을 해도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의 심장이요, 내 내장이요, 내 배요, 내 배. 그러니까 내 오장육부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헬라어에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나 노예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이거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컨대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어 이름을 새로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돌로메를 제자로 부르세요. 바돌로메를 새로 얻어요.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름 없는, 뜻없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 그러니까 비록 노예 주제에 돈도 훔쳐간 이 범죄자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들인 것으로 사랑을 간직, 또 바꿔 말하면 성도, 물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하나님께서 받은 특별한 직분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성도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분이 병석에서 죽기 직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시에요. 근데 부탁이 있어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며칠 만에 운명하셔서 장례를, 예수의 신복이구나, 이게 알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복이 되어 주님께 충성하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4절로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특별한 예물이 있어 하나님께 봉헌 소개합니다. 남편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결과 나올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명자 집사님 특별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드립니다. 작은 것들로 큰 것까지 우리의 생사화복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10의 1조를 드린 손길,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각종의 선교와 구제와 이웃을 돕는 손길, 하나님 아시지요? 이 기도, 이 예물 기뻐 받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 중에 회복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거뜬히 회복시켜 주시고
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물이 모여져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92주년 생일이라서 우리 생일 케이크를 우리 절단하도록 하겠고요.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지금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도 잔치인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맛있는 떡과 음료수를 우리 여전도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우리 케이크를 절단할 때 우리 교회 정말 지나간 역사 가운데 애쓰셨던 귀한 우리 김중현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용희 장로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할 거냐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요. 박수 힘차게 하면서 할까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여기다 놓을까요? 아래층. 제가 우리 잠시 기도 위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 명예장, 교회가 평안하며 속한 가정들이 주 안에서 원만한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옵시고, 교회 소식 갖춘 아주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으니까 다 함께 참여하시고, 참석 숫자가 많은 팀들이 기본 점수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상품이 글쎄요, 한돈 세트, 이게 뭡니까? 그리고 선풍기 수박도 지급하고요. 모든 참가자들에게 또 기념 선물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떡을 나눠 드린 것은 우리 여전도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잔치떡을 마련했고요. 보통 때 같으면 우리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7, 8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종수 장로님 하는 직장인 선교연합회 귀하신 강사님 모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MTS 봄학기 성경 공부 7주차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각지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중에 계신 사랑하는 어르신들 위해서 중보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정명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강성질 성도님 수술 잘 마쳤는데 여러분께서도 이름 불러가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귀한 분 계신데요, 최시현 님입니다. 최시현 선생님 어디 계신지요?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새가족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댁내 평강과 건강이 있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 주사 맞으셨죠? 예방주사. 이제요, 제가 집에 방문해도 겁내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좀 신방 좀 하려고 그래요. 어르신 댁 가정에 신방에서 한번 돌아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아마 다음 달쯤에는 예방주사를 맞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며 세계를 선교하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만남의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위대한 결단, 우리의 영혼을 지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 시간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환골탈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충성된 성도 되겠습니다. 결단함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